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 새벽 말씀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의 실천 명령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씩 성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명령한 것은요,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계속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자꾸 유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것들이 죄인 줄 몰랐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의 삶에 대한 유혹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였을 때, 또 배가 고프거나 또 고기가 먹고 싶거나 목이 말랐을 때 이들의 불평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들이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대한 생각들을 하며 우리가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오해들과 억울함 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을 부인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에이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보신 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도 우리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망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허망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지 바울은 또한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엇이라 말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감각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자리에 내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더러운 욕심에 의해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듣기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한 것을 행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요, 예전 것을 끼웃끼웃거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허망한 것들을 행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좋은 대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었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좋은 대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바뀌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때때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썩어져가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허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죽어져가는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겼는데 또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과감하게 명령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고 사셨는데 새 옷은 입지 않고 걸어놓고 바라보기만 하시고 이전에 입던 옷을 우리가 그냥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새 옷을 입고 일부러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 옷을 망가지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세 번째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내립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옛 사람의 옷을 벗었으면 그 발가 벗은 채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추구하는 삶은 허망한 것을 쫓는 삶과 대조되는 삶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신 것이죠. 그것은요,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의로우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죄가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진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밖에 있는 것은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진리가 아닌 것을,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차단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로부터 분리되고 차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입게 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행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것을 조차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에 뒤를 돌아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죠. 허망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된 우리들이 다시 죽음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이것은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더욱 성숙되어져서 이 세대를 분별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3가지의 명령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삶에 변화된 삶을 쫓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사람을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새 사람의 삶을 변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